9월 5일입니다.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그때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요,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르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에 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종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했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그 아합의 아들이 이제 그 형은 큰 자식은 아하시야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다스렸죠. 죽었죠. 그리고 그 동생 이제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믿는 바알 우상을 다 철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도 이제 바알의 우상이 문제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건 뭐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 그거는 벗어나지 못했고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또 믿게 되고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 안에 이렇게 제대로 들어갈 리가 없었던 거죠.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모압 왕이 털을 이제 조공으로 바쳤던 그 모압 왕이 그것을 배반했다는 얘기, 그건 이제 조공 바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이 동생 요람은 정벌 전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요. 항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실은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압이 만일에 그 힘을 얻게 되면은 또 남유다까지도 위험해지니까 그 여호사밧은 오케이 같이 갑시다 하고서 이제 같이 떠났어요. 근데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호사밧이 그대로 그러니까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것도 그렇고,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라는 것도 그렇고, 즉흥적으로 결정한 거, 즉흥적이라기보다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호사밧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항상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러고선 응답받아서 결정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 에돔의 광야길로 돌아가는 것은 목적이 뭐냐 하니까 에돔 왕하고 함께 같이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 왕이 힘을 합한 연합군이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길을 돌아 행군하는 7일 동안에 그 물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행군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탄식합니다. 아,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즉시 여호사밧은 아냐,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그래야 그 말씀을 이제 또 따라서 하면 또 살 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걸 아는 여호사밧이 이제 예언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누가,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신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개하죠.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정말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신앙을 자기가 알니까 그 제자면 내가 믿을 수 있지 하면서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두 왕에게 얘기해서 세 왕이 엘리사에게 이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반응,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큰일 났구나 탄식하면서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죠, 사실.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빨리 고쳐서 주님 예언자가 없습니까? 예언자에게 갑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또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